8월 20일 목요일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쭉 봐왔지요.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내용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이냐,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이냐, 그런 내용이죠. 오늘부터 보는 로마서 12장 그리고 16장까지는 내용이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이런 내용이죠. 어떻게 구원받는 것이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이런 내용. 그래서 크게 이제 이 두 단락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죠. 오늘부터는 이제 후반부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첫째,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1절 읽어보죠.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나의 몸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뜻이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주의 영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존귀합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몸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나의 몸을 드리라 라는 말씀은 최상의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나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 나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최상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의 첫 출발로 주신 말씀이 나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나의 몸을 거룩하게 구분하고 그 최상의 삶을 우리 주님께 드려라. 이런 내용. 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둘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우리 2절 읽어보죠.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반그리스도적이고 비그리스도적인 거, 그런 거 거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이 말씀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렇다고 그대로 나의 심령을 그대로 놔두면 말이죠, 먼지가 쌓입니다. 계속 닦아주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하나님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의 대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계속 닦아줘야 됩니다. 말씀, 기도, 말씀, 날마다 이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서 내 심령을 계속 닦아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 영혼에 먼지가 끼지 않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져요. 그러니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말씀은 이미 구원받았다 해서 그것으로 가만히 놔두면은 내 영혼에 먼지가 끼어서 분별력이 잃어버리게 되니 늘 말씀, 기도, 말씀으로 먼지를 제거하고 늘 참으로 심령을 닦아줄 때에 마음이 새로워지고 분별력이 빛나는 그러한 삶을 산다. 그러니 둘째 주시는 이 말씀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분별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들 본받지 말아요. 그 반그리스도적인 거, 비그리스도적인 거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늘 말씀과 기도로 닦고 그래서 분별력 잃어버리는 일 없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자,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셋째,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왜요? 교회 섬기라고. 왜요? 하나님 일하라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아주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3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보죠. 그 은사에 대해서. 자,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4절. 우리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절.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은 그 중요한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특정 인물에게만, 몇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모든 은사는 다양하지만 어떤 높낮이, 크고 작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기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다양하다. 이 다양함을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몇 가지 이렇게 은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는 예언의 은사가 기록되어 있죠. 예언의 은사가 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런 게 예언의 은사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는 뭐예요? 이미 예언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치고 전달하는 능력, 이게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능력, 가르치는 능력, 이게 바로 예언의 은사죠. 목회자들에게 꼭 필요하겠죠. 교사들에게 꼭 필요하겠죠. 예언의 은사.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또 교사들 예언의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예언의 은사. 자, 또 보니까 섬기는 은사가 있네요. 섬기는 은사. 섬기는 은사. 다른 사람이 하는 사역을 곁에서 돕는데 능력을 발휘하는 은사, 이게 바로 섬기는 은사. 저는 그 섬기는 은사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쓴 누가. 사도 바울 곁에 늘 있었던 누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그곳에는 누가가 있고, 밖에 나가도 누가가 있고, 누가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런 표현들이 많죠.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의 직업이 의사. 그러니 이런저런 병이 많았던 사도 바울 곁에 이 의사 누가가 있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히 이 의사 누가는 보면은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앞장서서 막 진두지휘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러한 사람이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사람 곁에서 그렇게 잘 하도록 섬겨주는 사람. 이 누가가 바로 그런 그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누가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빛날 수가 있었다. 자, 보니까 또 위로의 은사가 있어요. 위로의 은사. 참 좋아요. 위로의 은사. 위로의 은사를 가진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죽겠다 하던 사람이 그 위로의 은사를 가진 분하고 같이 있으면 살아보자 이렇게 바뀝니다. 그 정도로 위로의 은사가 강력합니다. 그럼 위로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참 건강해지고 성도들, 낙심하고 절망하던 성도들이 막 희망을 얻고 일어나고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위로의 은사를 많이 받고 또 위로의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면 좋겠어요. 이미 받으셨다면 그 위로의 은사를 더 많이 개발해서 나 때문에 죽겠다 하던 사람들이 살아보자 하는 사람으로 막 바뀌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위로의 은사, 참 귀한 은사입니다. 또 한 가지 구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딱 떠오르는 인물이 초대교회 바나바가 떠올라요. 자신의 부동산을 팔아서 어려운 초대교회 성도들을 도왔던 참 좋은 그 인물이 바나바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교회가 은혜가 넘치죠. 사랑이 넘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그러니 구제하는 은사는 말이죠. 알고 보면 복받는 은사예요. 주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구제하는 은사는 복받는 은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우리 모두가 다 구제하는 은사 받아서 이것을 누리면 좋겠어요. 막 주기도 하고 또 줬더니 더 많이 막 주시고 좋죠. 또 은사를 보니까 다스리는 은사. 지도자들이 비전을 제시하고 마음을 하나로 묶고 기쁨으로 달려가도록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은사, 이 다스리는 은사. 좋죠.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뭐 가지가 이보다 더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에게 주셨거든요. 나에게 어떤 거를 주셨는지. 다들 다르지만은 반드시 주셨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그 은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구원받은 성도들아 이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12장 시작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왜 은사 주셨다 그랬어요?
교회 섬기라고. 왜 은사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일하라고. 그거 붙잡고 자랑하면서 교만에 빠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라고, 교회 섬기라고, 성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12장을 시작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아 이렇게 사는 거야 주시면서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 때 행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은 이렇게 해서 받는 거야, 저렇게 해서 받는 거야, 쭉 말씀을 상세하게 해주셨는데 이제 오늘 본문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일러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일러주셨사오니 이 들은 대로 순종하여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왕 예수 믿고 사는 것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기왕 믿음 생활하는 것 이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나의 이러한 삶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나의 이러한 삶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일터에서, 학교에서, 지역사회 속에서, 가까이 있는 이들 가운데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